어떤 말씀인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말씀하십니다. 땅에 곡식을 심어 거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찾아내서 먹게 하신다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서 양식을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니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린다는 말씀은 비가 내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권능을 베풀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은 다 몰살하게 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완전하고 안전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그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양식을 비처럼 풍부하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는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라고 가장되게 말한 그 원망, 그 토로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넉넉히 받아주셔서 애굽에서보다 더 풍족한 풍성한 공급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최고로 좋은 완벽한 하늘 양식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최고로 완벽한 양식일 것입니다. 어떤 병든 자라도, 어떤 불균형의 처지라도 하늘 양식을 먹으면 체질이 새로워지고 또 병이 치유되고 또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식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넉넉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역자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분이다. 까마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훈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하루 동안 먹을 분량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하루 분량만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날도 변함없이 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만 거두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했습니다. 광야,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만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보인 것입니다. 구름 속을 뚫고 나온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로 보였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영광의 빛, 바로 그 빛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내가 연락한다는 표시다 라고 그 표시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매일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14절 말씀입니다.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뭘까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바로 그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니 쌓아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곡간도 없었고 쌓아둘 양식도 없지만 매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쌓아둘 걱정도 없고 곡간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먹이시는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광야 환경에서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곡간을 크게 딛고 내 영혼에 말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사용할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내 영혼을 되찾아 가리라.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민족 한 지역에 속한 나라인데 한쪽에는 풍년이, 한쪽에는 흉년이 듭니다. 한쪽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에 부유한 나라입니다. 한쪽은 세계 최하위에 굶주리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그렇지 아니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의 차이를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공급자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그를 이 백성을 시험할 것이다. 입증하겠다. 검증하겠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내가 검증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검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라고 만나를 알게 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분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매일매일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양식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도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5절에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데려오게 하고 이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청지기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 즉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먹을 것이니 짐승을 잡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특별히 동생 베냐민과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은 예비하도록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땅에 풀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풀이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비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위해서는 6일째에는 매일의 2배를 예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할 필요가 있으면 예비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라 하면 예비하면 됩니다. 이 모든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 양식, 사람의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있을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다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넉넉하게 예비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준 그날 이후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40년 동안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 항상 풍성히 준비된 떡을 먹기 위해서 광야의 식탁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 근심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이처럼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더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매일 신비한 만나가 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함, 육체를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별거 아닌 거로 매일 나타나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없는 데서 있도록 만드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냐? 우리는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일생의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였는데 그것이 별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이시는 매일의 만나, 예배의 기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꼭 간직하고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늘의 양식을 예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양식을 비같이 풍족하게 매일매일 예비하여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 다 하시고 넉넉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늘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양식,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양식 매일 빛처럼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신비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일생을 향하여 가장 좋은 삶을 기획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신비한 은혜 늘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상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언약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본인은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선교사의 상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일상의 치유와 보호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다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원하시며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곳으로 예비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며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생명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